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는지요? 어떤 분은 평안하셨고 어떤 분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지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저를 웬만큼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죠. 잘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를 잘 안다는 것. 외부적인 요건인가요? 저의 보이는 얼굴인가요? 저의 말하는 태도인가요? 저의 갖고 있는 경제력입니까? 학력입니까? 저의 목사라는 목사를 보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덧붙여서 고향과 또 학력, 가족, 관계 등등을 이 부분까지 알면 나는 그 사람을 안다. 나는 그 사람과 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안다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만 보이는 정보 또 그것에 대한 행동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통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과 사이에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나? 얼마나 내가 이 사람과 소통하고 있나? 소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이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장점, 단점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사람과 하나가 돼서 그 사람을 공감하고 경청하고 그 사람을 응원해 주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나는 그 사람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해 못해서 나는 불통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말이 통한다, 그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하다, 소통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소통을 찾아봤습니다. 트일소, 통할 통. 막힌 것을 뚫어 흐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말을 할 때 정말 벽창하고 같은 분들, 말이 안 통하는 분들까지도 그분하고 내가 대화가 이어질 때 그것을 소통이라고 합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소통은 무엇일까 한번 찾아봤어요. 커뮤니케이션. 영어를 많이 알고 있는 계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근데 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함께 나눈다는 거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생긴 어원, 이 단어가 왜 만들어졌는지 뿌리를 한번 찾아봤어요. 고전, 라틴어로 들어가는 거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함께, 의무감과 연대감을 갖고 함께 나누는 것. 우리가 좋은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향해 의무감, 연대감을 갖고 함께 나누는 것을 영어는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한자와 영어를 통해서 저는 저만의 세계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또 나는 소통이 과연 무엇인가? 막히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것, 계속 나누어지는 것, 계속 우리 교회의 모토같이 이어져 나가는 게 소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도 급변하는 세대입니다. 우리 컴퓨터 새로 사면 컴퓨터의 기능을 다 알지 못하고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젊은 자식들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랑 소통하지 못해서 많이 답답해합니다. 우리 또한 그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해서 답답해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종교를 가진,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종교만을 옳다고 주장하며 서로 배타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느꼈지만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누가 맞고 누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이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우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물이 흐르지 않아서 막혀 있고 고인당같이 썩어서 악취를 서로 풍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랑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내 수준이 아니야,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단절하며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단정하는 수준입니다. 나 정도 배운 사람은 그 사람하고 어울리려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속이 좁아, 너무 무지해, 그렇게 판단하며 무관심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우리 빌립의 생각, 예수의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름을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소통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14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고별 말씀을 13장부터 해왔습니다.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에게 자신은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화려한 궁정과 메시아의 왕국을 만들어주지 않고 당신은 가장 연약한 가장 죄인들이 받아야 될 십자가 그걸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호교회 이호하우스가 뭔가 되는 것 같을 것 같은데 찌질이 같이 아프면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결실도 못 맺고 죽어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낙담하고 두렵고 이호교회 이호하우스가 과연 이어져 갈까? 이런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겠습니까?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해서 그 불안이 이들을 압도당하게 합니다.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제자를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내적, 외적으로 불안해서 혼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계획했던 노년의 삶, 앞으로 우리 자녀의 삶 그렇게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우리의 꿈이 산산이 부서졌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건강으로 무너져, 경제적인 걸로 무너져, 관계로 무너진 우리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럴 때 빌립과 같이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는 게 아닙니다. 빌립의 믿음은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보아야 확고한 믿음이 생겨서 나는 예수님이 죽고 떠나더라도 그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빌립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빌립의 갈망을 아셨는지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부드럽고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으로 빌립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 어찌 그렇게 못났어? 3년 동안 나랑 따라다니면서 왜 이렇게 찌질이 같아? 담대한 믿음을 줬고 이런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런 문제 상황 앞에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주님은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조금 더 쉬우라고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 아직도 나를 제대로 못 본 거야? 내 아를 봤다면, 너희가 3년 동안 나를 봤다면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그런데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좀 자기 주관적이고 좀 확고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난 믿을게.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는 그렇게 못 살면서 무슨 예수를 전도해?
네가 잘 살면, 네가 병에 안 걸리면, 네 자식들이 훌륭하면 나도 예수 믿을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도 물론 유급할 때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갑작스럽게 닥친 파산, 또 가족들과의 관계, 불화, 여러 가지 직장 문제들로 얽히고 설키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신 거 맞나요? 하나님 계시다면 나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했더라도 이 문제 상황 앞에서 용기 있게 지혜롭게 당당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십시오. 이게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요청 들어주지 않으면 절망하고 하소연하고 포기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알고 주님은 이 빌립과의 문제를 통해서 너희의 세상 살아가는 너희가 요구하는 기도, 너희가 보여달라는 하나님, 나와 다르단다. 이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자세히 보아야 이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짧은 글 속에 주님이 주고 싶은 말, 나태주 시인이 있었지만 주님이 하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짧은 걸로 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오래 봐주는 거죠. 그 사람을 오래도록 보고 그 사람을 자세히 볼 때 장점과 단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랑스러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내면의 풍요로운 인격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사람들이 보는 외형에 크고 화려하고 찬란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서 기독교인 우리들도 그렇게 빌립과 같이 하나님을 보아야 믿겠나이다 얘기합니다. 그 다름을 이해시키려고 우리 주님은 인간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 우리의 눈높이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를 통해 하게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다시 말해 예수님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3년 동안 본 제자들은 외형적인 이적과 기적을 슈퍼 영웅인 예수만 본 것이지 예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게 오신 예수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결같은 사랑, 지속적인 사랑, 어떠한 상황에도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 가장 약하고 고난스럽고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고통받고 가엾고 외쳐로운 우리에게 공감하는 마음으로 찾아와 공유를 베풀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신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빛을 받지 못한 우리들을, 불투명한 우리들을 투명한 존재, 빛의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들려진 설교송에서 그분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시나요? 그분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이 돼 주실 용기가 생겨나셨는지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두고 우리에게 어떤 영혼을 갖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일 너희 영이 너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3년 살면서 어떠한 일을 했지?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해요. 더 큰 일? 5천 명을 먹였어. 그럼 난 10,000명을 먹일 거야. 귀신 들린 자를 쫓기고 쫓아내시고 말씀을 가르쳐서 난 더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10,000명, 20,000명, 30,000명, 100,000명이 모이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을 너무너무 천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과를 생각해서 큰 거, 남보기에 그 큰 것에 우리가 주눅들게 하는 그 가업 중시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가장 핵심은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를 통하여 2000년이 지난 우리에까지 예수님을 통하여 동심원 물의 근원이 퍼져 나갔듯이 지금들은 나로부터 내 가족으로부터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직장으로부터 동아리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점점점 퍼져 나가려는 것입니다. 막히지 말고 나로 인하여 그것을 막혀서 썩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통하게 만들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고통받는 자, 애잔한 자, 스산하게 오는 어떠한 위험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자, 그들에게 우리의 이어받은 이것을 소통시키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영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크고 화려한 경제적인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영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각박해서 우리를 이렇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비교하게 하고 자유경쟁을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갖고 있어야, 좋은 차를 타야, 좋은 집을 살아야 괜찮은 것 같이 보이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약속, 혼자 하는 겁니까? 약속을 할 땐 약속을 지키는 자, 약속을 행하는 자, 또 약속하는 주권자, 서로 쌍방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교육을 잘하는 우리 교육자도 옆에 계시지만 절대로 애들이 울고 사달라면 즉시 못 사주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을 통하여 아이가 참고 인내하고 아이가 교육하고 훈련받아서 그 선물을 받을 때 자기도 성취감을 누리지만 감사까지 나아가고 있을 도록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도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한두 가지 이루어지고 다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왜 그러죠? 오늘 말씀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왜 안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기도를 이렇게 해라. 너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너희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거기에는 사랑과 정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믿음이란 사랑과 정의가 양축의 무게가 똑같이 가야 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가 아는 감정적에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초월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아시죠? 이장희의 노래. 그대 위에 서라면 나는 못할 것 없네.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여러분, 사랑 너무 오래되고 낡은 것 같죠? 유행과 가사로 유치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인 거죠. 자기를 초월한 무조건적인 헌신과 순수한 사랑의 태도를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자기를 기꺼이 내줘서 타자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이타적인 사랑으로 자기를 열어 개방하여 타자의 기쁨을 주고 싶던 이것이 소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못 삽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도 저도 이렇게 못 삽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아버지께 내가 너희한테 기도 요청을 할게 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14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목도하시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너희 곁에 항상 함께할 친구를 옆에 두게 할게.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보혜사 성령은 너를 떠나지 않아. 마음이 지쳐 있고 길이 막혀 있고 눈물 속에 잠 못 이룰 때도 그분은 내 안에서 너를 꼭 지키고 너를 안아줄 거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는 영이 너를 지켜줄 거야. 영원히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그분이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 지킬 보, 은혜해, 가르칠 사, 스승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영적 스승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보혜사가 있었다는 소리야? 또 다른 보혜사라면?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보혜사는 누구지?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와서 유한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33년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 그 보혜사가 가시고 나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우리를 들어주시는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을 맨 처음에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흙을 우리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 놓으니까 그 흙덩어리 아담이 생기가 돌아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작품, 우리의 원조상 아담이 세상 살아가면서 유혹, 자유의 의지에 따라 유혹을 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보여주시고 완전한 온전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냥 숨만 쉰다면 예수님이 그냥 후 불어준 숨결에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거부할 수 없는 숨결인 것이죠. 성령을 받아라. 이것을 우리는 오해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 대가로 목소리는 걸걸하고 신 목소리로 살아갈 때 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그 우상을 섬기는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일 거야, 그 한마디에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 죽여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담대하게 싸웠던 엘리야도 여성 한마디에 그 말에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인생 아닐까요? 어떨 때는 너무 살맛 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죽을 맛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하는 지그재그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성령의 충만함은 강한 바람, 지진, 불과 같은 강력함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소리에 임했습니다. 고요하고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엘리야하고 소통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통은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향할 때 그 소통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롯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고 모자람이 없는 데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요하고 온전한 내면으로 오롯이 주님을 향해 지향할 때, 큰 소리로 떠들 기운조차 없어 기도 못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내려와 앉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부족함 없는 평안을 주겠다. 그 소리가 들리시는지요? 세상에 주는 것은 요동치게 합니다. 외적 상황에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지속성이 없습니다. 외적 상황에 우리 내면은 어떨 땐 밝은 빛, 어떨 때는 어두운 빛으로 깜빡하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편 1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날아다니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 교회에 공개적으로 들어올 때 외치라고 주신 비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울면서도 아뢰일 수 있고 침묵하면서도 아뢰일 수도 있고 소리쳐서 아뢰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냉담한 가운데도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형편에 아뢰일 때 하나님은 뭐든지가 뛰어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소통